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어, 오늘 신명기 두 번째 날입니다. 어제는 이제 신명기를 어, 여기서 썼다, 이때 썼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 느보산에서 썼다. 그리고 또 그 큰 왕 두 사람을 정복하고 요단 동편을 어, 차지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이 신명기를 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한 것이 시내 산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 이야기 유라룩길, 유라룩길인데 40년이 걸린 그 이야기를 어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그 유라룩길 속에서 어, 40년 동안 했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왜 40년을 돌아야 되는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오늘 있는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민수기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군데군데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문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역사서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우리에게 들려지는데 이 신명기에서는 민수기에 있었던 이야기를 13장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얘기가 아니라 지나온 과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오늘 2024년도를 살고 있지만은 그 앞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왜 하느냐 하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그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될 그 말씀이 과거에서 다 나온다. 과거에서 다 나오니까 오늘 내가 한 말을 잘 들으라. 과거에 광야 40년 생활했던 때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전히 민수기 이야기, 광야 40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19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뭐냐 이런 물으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백성이다라는 것을 말해야 됩니다. 딴 사람 보고 이 성경책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믿지 않으면 죽는다 이랬을 때 나는 믿고 있으니까 당연히 안 믿는 사람 우리 시어머니겠지 이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어, 나보고 하는 소리예요. 니 안 믿는다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열심히 믿는데 왜 안 믿어? 이러니까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믿음도 인정 못 받을 것이니까 가버린 거거든요. 떠나버립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보고 믿음 없다 하면 나 교회 안 다닐래? 그래 안 다니는 거죠. 예수님이 니도 갈래? 베드로 보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어디로 갑니까? 이러면서 안 떠났죠.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베드로가 됐죠. 근데 오늘 또 여전히 이 옛날 그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다시 이 성경책을 읽어보면 성경은 불순종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고 하는 자들의 불순종의 역사가 성경책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이랬을 때
시내산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았던 크고 두려운 광야가 40년 동안 돌아다녔던 그 광야를 말하는 건데, 그것을 지나서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이 길을 쭉 가면 아모리 족속이 나옵니다. 북쪽으로 나는 길이죠. 그 길을 쭉 가면 아모리 족속의 산지가 나오고, 그 산지를 정복하면 끝납니다. 근데 못 가잖아요. 못 가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곧장 가면 바로 들어가는데, 그 열하루 길이면 되는데 열하루 길은 못 가고 또 돌립니다. 이쪽으로. 또 돌리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모리 그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 것이 열하루 길을 쭉 아모리 산지길로 따라와서 계속하면 아모리 산지길로 들어가면 음, 그 가나안 땅인데, 그걸로 갔을 때 너희들이 배척했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아모리 족속이 당연히 이스라엘 그 땅이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인도한 거죠. 그래서 그 산지를 똑바로 해서 가면 되는데 가라고 합니다. 근데 못 갑니다. 자기들이 겁을 먹어서. 어떻게 겁먹었는지 21절 읽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적. 예. 그 이제 여기 너희 하나님이라는 말은 어제도 나왔지만은, 이 모세는 그 땅을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는데 너희 하나님, 나 빼고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올라가라고 그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때 그 본인이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지만은, 그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음, 세대가 아직 끝나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그 세대를 가게 만듭니다. 근데 그 세대가 그걸로 못 가니까 이제 음, 그 세대를 다 죽여버리는 거죠. 호르마라고 하는 곳에서 다 죽여버리는 사건이, 음, 그게 이제 오늘은 안 나오지만 내일 이제 나옵니다. 어쨌든 안 가는 거예요. 그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가지고 그로 넘어가면 그냥 막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불신하고 믿음이 없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은 바벨론이에게 유다가 망할 때도 그랬잖아요. 수없이. 그냥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하고 엎드려서 순종해라. 잘못했다고 할 필요는 없지만 음,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목을 시켜 세우다가 예루살렘 성, 솔로몬 성전 다 음, 파, 망가지고 백성들을 다 코가 끼어가지고 바빌론으로 끌려가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물론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합니다. 고집이 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다시 후손들이 또 고집을 부리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도 다 그런 것이지만은 어쨌거나 어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그렇게 안 망했었다는 거죠. 그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곧장 아모리 족속 산지로 올라가라 이랬을 때 올라갔으면 괜찮은데, 거기 안 올라가고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만은, 정탐꾼을 보내 가지고 와가지고 그랬으면 갔다 와서 얘기했는 대로 가면 되는데, 그걸 안 믿고 겁을 먹어버리는 거죠. 물론 12명의 정탐꾼이 겁을 줘서 겁을 먹었기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랬던 저랬던 겁 먹었기 때문에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 그러면 40년 동안 완전히 돌아라. 그래서 돌아온 거죠. 그래서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가지고 여기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하루 길을 건너 왔는데, 그런데 길이 열하루 만에 올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돌면서 왔는데 또 이게 말을 안 듣는 거죠. 이때가 이제 한 3년이나 4년 정도 지났는 걸로 기록하고 있어요. 21절 읽어주시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적. 한즉 방금 읽었네요. 예, 죄송합니다. 어, 하나님이 약속했는 땅, 그 땅이다. 그러니까 내가 주겠다고 했으니까 너희들 올라가라. 차지해라.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주저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래요? 이러면서 22절.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할 것을 정탐하고 예. 어느 지금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아뢰하라 예, 하였나니 하셨으니 죄송합니다. 이 말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다시 정리를 하고 장 집사님 읽으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어, 이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내가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너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다 어, 모세 앞에서 나와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이게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어 이런 말입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아모리 족속의 땅과 그 앞에 무슨 땅이 있는지 그걸 정탐하고 나서 어, 어느 길로 올라가야 될지 또 어느 성읍을 먼저 들어가야 될지 그것을 알게 해줘서 그리고 그걸 따라갑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 솔로 저기 모세가 좋아해요. 23절 23절 장 집사님 좀 읽어주세요. 네,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래서 이게 다 민수기에 나온 얘기입니다. 각 지파에서 이제 그 한 지파 한 지파의 대표를 모아가지고 12명이 보냅니다. 갔다 와가지고 다들 겁먹은 얘기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쪽으로 못 올라가게 하고 딴 데로 올라가게 합니다. 이 밑으로 이렇게 돌아서 오른쪽으로 요단 동편으로 올라가게 그렇게 하나님이 지시를 하는데 그 그 두 사람 빼고는 나머지는 다 죽어버린 거예요. 왜 죽었냐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죽습니다. 그 싸우지 마라 이러니까 또 우리가 말을 안 들어서 그렇다 이러면서 또 그 꾸역꾸역 올라갑니다. 그쪽으로.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 그것을 싹 죽어버립니다. 그 그런 말을 안 듣는 사람은 하나님이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네가 내 말을 안 들으면 난 절대로 너한테 말이 들리게 말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절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말씀을 우리가 성경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묵상은 맨날 하는 건데 뭐 텀나무 가서 들어보지 못 듣습니다. 못 들어요. 근데 죽기 살기로 대들면 큰 일이 안 생겨요. 거의 뭐 맨날 아파도 그거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놀라운 일이죠. 24절 읽어주세요.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것을 정탐하고. 이 에스골 골짜기가 헤브론에서 서북쪽으로 5km 그러니까 헤브론입니다. 에스골 골짜기가 헤브론인데 이 헤브론은 갈렙이 정복하는 곳이죠. 그래서 유다 땅이 됩니다. 유다 대표로 갈렙이 갔었는데 그 갈렙이 이 헤브론을 정복하는데 거기에 거인들이 살고 있었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가서 거인들을 다 죽이고 이 정탐하러 가가지고 정탐하는 자리에서 딱 가서 이거는 음, 우리 지파가 가져야 된다. 이래 갈렙이 그렇게 생각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호수아한테 가서 나중에 그럽니다. 내가 그때 같이 왔을 때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공격합니다. 그래서 갈렙이 공격합니다. 근데 갈렙이 벌써 다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는데 겨우 두 사람만 가는데 갈렙이 힘 쓰겠어요. 못 쓰니까 그걸 정복할 사람을 경품을 붙이잖아요. 자기 딸을 경품으로 내걸고 정복하는 사람에게 내 딸 주겠다. 그래가지고 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힘이 세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머리도 써야 되고 또 자기 것도 희생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에스골 골짜기에서 뭘 가지고 왔습니까? 25절 읽어주세요.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 민수기 읽어보면은 그 포도 열매를 짝대기도 끼워가지고 두 사람이 한 송이를 메고 왔잖아요. 그렇게 이 땅이 비옥했고 그런 거기에 또 사는 사람도 굉장히 크고 힘이 세고 그랬다는 거예요. 26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예.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 빨리 가자. 전부 무장해라. 목숨 걸고 하나님 준 땅을 지켜야 된다. 이래 하고 갔어야 되는데 안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망하고 2차 대전 끝나고 차지했다면은 그게 성경대로 차지한 거라면 그거는 여태까지 하나님이 하라는 기회를 안 줬는 거 아니고 줬는데도 그렇게 오래 걸린 거죠. 근데 지금 와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를 악물고 어, 지켜야 됩니다. 그걸 안 했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우리 이렇게 살았다. 누가 2000년 살아본 사람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여전히 살아가지고 어제 일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이스라엘은 이를 악물고 살아가지 우리처럼 무슨 우리나라 너무 잘 살죠. 이게 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사람들이 노래를 하든지 무용을 하든지 하는 걸 자세히 관찰을 해보세요. 유대인들이 하는 그를 보면 이 정신력이 그냥 뛰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성경에서 안 나오고는 나올 데가 없습니다. 그 어떻게 명령을 거역하는지 27절 읽어주세요.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그러니까 그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무 생각하면 안 돼요. 뭘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야 되지. 거기에 뭐 이야기 달면 이 유대인들 지금도 여전히 가봐서 그 왜 그렇게 이 아가씨는 예쁜 옷 입고 좀 이렇게 화장도 좀 하고 이래야지 총들을 메고 군복 입고 그 언제까지 그럴 거냐 모른대요. 그걸 왜 그렇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하면 안 듣겠죠. 근데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듣는 거죠. 거기 힘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크다. 우리는 지금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그 사람들은 잘 먹고 거기 탁 성 안에서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정복하냐?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어디서 해요? 장막 중에서 해요. 방 안에 들어앉아가지고 이불 쓰고 특히 밤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스라엘 살 때 부추 먹고 마늘 먹고 이렇게 살 때 좋았는데 왜 사람을 이렇게 불러내 가지고 여기서 광야에서 죽게 하냐? 이 원망을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기로 마음을 먹는 순간 사람이 아주 바보가 되고 멍청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어이, 그 아니 그거는 뭐 이제 내일 나오는 거네요. 내일 나오는 거지만 우리를 미워해서 출애굽 시켰다는 거예요.
얼마나 출애굽 할 때도 힘들기는 힘들었죠. 힘 안 들 리가 없었지만 그러나 미워하면은 왜 그거를 끌고 거기까지 왔겠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이 그 뭐 저기 그 아모리 족속의 왕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모리 족속의 왕입니까? 그거 믿어야 될 걸 믿어야 되는데 엉뚱한 거를 생각하고 겁에 빠져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아이고, 거기 높은 다리를 건널 때는 밑을 내려다보지 말아요. 멀쩡히 그냥 내려다보고 떨어져 버립니다. 그냥 똑바로 하면 되는데 그 길이 하나를 하면 얼마든지 걷는데 밑에 그 내려다보고 그냥 떨어져 버려. 그게 우리는 아닐 것 같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신앙 좋은 사람이 뭐 무슬림에 대해서 무슬림을 좀 전도해야 된다고 무슬림을 전도하기 위해서 무슬림 공부하다가 무슬림이 돼가지고 돌아와가지고는 당신들이 잘 몰라서 그런데 무슬림이 괜찮은 종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가 막히죠. 그 옆에 있던 선교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절대로 가면 안 돼요. 절대로 가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갈 때 그런 소리를 가면 안 된다 하는데 나는 절대로 안 넘어간다. 내가 오거든 봐라. 이렇게 오는 거 보니까 바뀌어가지고 온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내려다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그 아모리 족속을 보니까 감당을 못할 것 같아. 이건 어차피 기울어진 거다. 우리는 여기 들어가서 이 사람들 쫓아내고 여기 살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사는 게 키 큰 거 가지고 키 크다고 오래 살고 또 땅이 좋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네가 들어가서 땅 좋은 거 거기 나는 열매 먹을 수 있고 키 크다고 너를 못 죽이도록 내가 다 만들어 놨고 그 옆에서 개기면서 네가 하면 다 쫓아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은 지금 있는 이스라엘은 미국이 없으면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너희들이 힘을 기를 때까지 2000년이 걸린 거죠. 미국이라고 한 큰 나라, 가장 힘센 나라에서 네가 거기서 최고 요직에 들어가 앉아 있어라. 그러면 이스라엘을 건립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이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을 등에 업고 그 조그만 나라가 세계를 그냥 시급시키는 거죠. 뭐 그렇게 난리 피우고 이래도 눈도 깜짝 안 하고 우리는 하마스를 없애야 된다. 그거는 이야기 대상이 안 된다. 대화가 안 된다. 응? 그런 단체는 없애야 된다. 그러고 하고 있는 거죠. 끝까지. 그런 그래서 이제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자꾸 해냅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장막에서 나와야 돼요. 나와가지고 가라고 하거든. 갈 사람 모아라. 안 갈 사람은 빠져라. 무슨 말입니까? 교회 갈 사람은 교회 가고 다 데리고 갈 필요 없어요. 안 오는 사람 놔두고 다른 사람 데리고 가서 말씀 듣고 힘을 얻습니다. 그러면 무기를 만들어서 이기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이기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에 힘이 얼마나 있는데 그 말을 잊어버리고 장막동에서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나요? 제일 첫 번째 뭐 하라고요? 차지를 해야 되는데 차지하는 게 일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두려워하면 안 되고 세 번째로 주저하면 안 돼요. 생각 좀 해보고 집에 가서 안 됩니다. 좀 막바로 해야 돼요. 막바로. 그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 뭔 말 했는지 몰라요. 뭐 했는데 왜 모르냐 했는데 28절 읽어주세요.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는 길을 안 가면 우리가 어디로 가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는데도 아 그게 아니고 나는 그 못 가고 그건 갈 수 없고 이러면 그럼 네 어디로 가냐? 네 어디로 가냐가 아니고 우리 그럼 어디로 가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순간 벌써 가는 길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가 가는 다른 사람은 어때?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도 모르니까 새벽에 잠 안 자고 해 뜨는 데 가가지고 소원을 무슨 특별한 소원이 있는가 물어보면 애들 건강하고 돈 잘 벌고 그게 소원이래요. 전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와가지고 그렇게 뭐하러 합니까? 잠 자야지 아침에 좀 정신을 바짝 차리죠. 오늘 아침에 여기 시장 옆에 가니까 뭐 누가 길바닥에서 그냥 자고 있는데 저 사람이 아마 이틀 잠을 못 잤는 모양이다. 이 해 바뀐다고 그러는데 해가 바뀌면 길가에서 자도록 돼 있는가 어떻게 되는지 이 추운데 거기서 자더라고. 추천. 밤새도록 술을 먹었겠죠. 뭐 이 길을 모르니까 술 먹으면 길인 줄 알고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불순종은 길이 없습니다. 근데 순종하면 길이 분명합니다. 뭔 길이냐면 내가 목숨을 내놓고 갈 수 있는 길, 그 길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는 장대한 자들이 보입니까? 성곽이 하늘에 높은 거 그게 보입니까?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는 거 거기 사람 사는 건데 왜 못 들어갑니까? 그리고 장대한 사람들은 생각보다 좀 어리해요. 보통 키 큰 사람들은. 키 작은 사람들이 머리 잘 돌아갑니다. 딱 가면 뭐 무섭죠. 이때 봤던 이 아낙 자손이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거기에 이제 그 가자 지구에 팔레스타인 블레셋 사람들로 거기 살고 있었던 거죠. 그때 다윗이 이제 물맷돌 하나 가지고 그걸 치잖아요. 그건 특별한 경우지 반드시 그렇게 못합니다. 이런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기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기적으로 이끌어가는 거. 아니 우리 다 같이 갈 길을 말해야 되지. 혹 가다가 일어나는 그 기적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고 가나? 나한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어떻게 보장하냐? 이 기독교인은요. 기적 중에서 기적을 믿는 거지. 그냥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걸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은 큰 길을 가는 거고 큰 길은 멸망의 길이고 진짜 하나님 말씀이 무언가를 깨달은 사람은 외롭고 힘들고 혼자 가요. 둘도 안 가요. 둘도. 마누라도 안 되고 남편도 안 되고 오직 혼자 가는 길입니다. 자녀도 부모도 안 되고 혼자 가는 게 그게 하나님이 가라 하는 길이죠. 그래서 우리가 갈 데가 없습니다. 지금 가다 보면 이 거인들이 와가지고 떡 잡아갈 것 같아. 못 가요. 이 오금이 저려가지고 도망가지도 못해. 그, 이, 이 뒤에 보면 이 거인족의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피 창세기에는 네피림이라고 하고 바산락 옥이 그게 그 거인족이었고 르바임 골리앗도 있고 이스비므노비라고 하는 것도 성경이 나오고 이 아낙 자손이 대표로 이제 거인족이었는데 우리 어렸을 때도 보지는 못해도 어른들이 거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거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 현 세대에 와가지고 이 진화를 하는 바람에 그게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있는 가끔 가다가 뭐 2m 넘는 뭐 2.5m 이런 사람들이 가끔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은 뭐 사람들이 데리고 가가지고 DNA도 검사하고 막 이런데 이 변이가 생겼다 뭐 이런데 그게 아니고 변이는 이전부터 있었는데 다 멸종돼 버린 거죠.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 도다 하기로 이 정탐꾼들이 이 얘기를 하니까 말만 듣고 기절해 버린 거죠. 사람들 막 밤새도록 통곡하고 민수기에 보면 29절 읽어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예,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 정신 차린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내가 누굽니까? 모세 모세가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기를 그들은 누굽니까? 안악 자손 저기 가나안 아모리 족속을 두려워하지 말라. 물론 뭐 가난한 사람이지만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음, 주저하지 말라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읽어보면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얘기하고 그렇게 합니다. 두려운 것이 힘을 다 잃게 만들어 버려요. 근데 두려워 안 하면 불도 통과하고 불 속으로도 들어가고 달려오는 차를 향해서도 뛰어 들어가고 안 두려우니까요. 늙으면 다 겁나죠. 뭐 이것도 두렵고 넘어질까 봐도 두렵고 이런데 젊었을 때는 그렇게 두려움이 없으면 힘이 나는 거. 실제로 힘 써보면 뭐 잘 못 쓰지만 두려움이 그 힘을 잃게 만들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30절 읽어주세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민수기에 보면 궤를 메고 갈 때 궤가 제일 앞에 갑니다. 제사장하고 언약궤가 제일 앞에 얼마나 떨어져 가냐면 어, 2,000규빗 그러니까 1km 정도. 우리가 차 타고 가다 보면 1km면 저 끝에 가면 보일락말락 이렇게 합니다. 그 정도 거리에서 항상 이 궤가 먼저 갑니다. 그 요단강 건널 때도 먼저 건너고 이렇게 했는데 행진할 때도 제일 앞에 서고 그런데 그보다 더 앞에 가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예, 갑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궤를 메고 궤하고 같이 따라가고 그렇게 돼 있는데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며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과거에 여태 동안 살려주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 기가 막히고 그래서 울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지난 과거의 나를 오늘까지 지켜준 것처럼 이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믿사옵고 그리고 힘을 얻어서 앞으로 나가는 것이죠.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니 하나 이 물을 건널 때 아버지는 꼭 안아주시죠. 안아주시고 모래 폭풍이 일어나는 그 사막에서도 바람이 온다. 그럼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바로 품속에 안고 그리고 그 바람을 통과해서 오게 되죠.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통과시켜 줬다. 안아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경험했거니와 이 말입니다. 경험해봤잖아. 당해봤잖아. 이 말이죠.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어떤 사람은 그 눈밭에 헤매고 돌아와가지고 왜 하나님 어디 가고 내 혼자 걸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니하고 같이 갔다. 이러니까 발자국을 보세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언제 왔다고요? 이러니까 내가 너를 업고 갔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한 얘기가 있잖아요. 누가 말했느니 참 말을 멋있게 했어요. 그렇게 그 얘기를 상상해 보세요. 막 가슴이 찡하잖아요. 뭐 음, 어떤 거지가 교회에 못 들어가서 바깥에 있었는데 다른 거지가 와가지고 가자 이래서 뭐 당신 누군데 이러니까 내가 예수다. 예수가 왜 여기 있어요? 저 안에 안 있고 있는데 나도 못 들어갔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어려운 사람의 마음 속에 광야에 있는 사람들의 백성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힘을 얻게 하고 살아남게 한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을 마음속에 안 가지고 있었다면 다 겁먹고 또 힘을 잃고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그 품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걸어왔기 때문에 그 광야 40년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을 오늘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32절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불신해. 불신하니까 당연히 불순종하죠. 불신해놓고 순종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 안 믿으면서 그럼 내가 한번 해볼게요. 그럼 불신이 그런 거는 하나님 인정 안 해요. 믿지도 않으면서 내가 한번 해볼게요. 그럼 꼭 해주세요. 이러면서 하는 거는 안 돼요. 그냥 100% 믿어요. 그러면 믿은 줄로 알고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나보고 칭찬해서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아. 다른 사람은 다 그때 거기서 죽었잖아.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 절 33절 같이 그는 읽어보면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그러니까 뭐 언제 우리한테 와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했어요. 그런데 항상 교회보다 먼저 갔고 거기를 쭉 따라갔고 그리고 장막 칠 곳을 다 이렇게 찾아놓고는 제사장이 다리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오면 아유 제사장 좀 쉬었다 가자. 그게 하나님이 인도한 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는 모르죠. 하나님이 인도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 잘되게 해주세요 이러면 내가 뭘 잘해야지 이렇게 아니고 100%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만사가 다 형통하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바보야, 네가 노력을 해야지. 이런 안 되고 진짜 진심으로 믿고 편안하게 기죽기죽 웃으면서 그래? 이러면서 웃으면서 하나님하고의 비밀스러운 얘기는 해봐야 소용없어요. 누가 인정해 줍니까? 안 해줍니다. 혼자서 그냥 기쁜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믿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우리 민수기 읽으면서 이게 그림이 그려졌잖아요. 밤에 어떻게 불로 인도하나 한번 그림 그려봐라. 이 그림을 그리니까 제사장이 밤에도 벌게 불을 안 꺼트립니다. 안 꺼트리고 불을 피워가지고 제사를 하니까 벌 기둥이 올라가죠. 낮에는 그런 기둥으로 낮에는 뭐 제사 안 합니까? 상번제는 뭐 계속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 구름만 보고 있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어디 있는지만 보면 그거 따라가면 사는 거예요. 근데 저거는 뭐 제사 지내는 건데 뭐 우리는 하고 관계없어 이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안 되고 늑대들이 뭐 사자들이 와서 물고 가버리는 거죠. 거기 딱 가면은 진영대로 무슨 지파 이런 지파별로 딱 있기 때문에 자기 자리가 가면 딱 있습니다. 거기 있으면은 안전하죠. 머리 쓰지 말고 그냥 불기둥 구름 기둥을 보고 따라갑니다. 뭡니까? 묵성교회는 상분제를 드리기 때문에 불기둥도 있고 구름 기둥도 있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는 자이시니라. 가라고 했는데도 그거 뭐 하나님은 안 계시고 뭐 이상한 목사가 헛소리하는 거다. 이래 버리면 그럼 뭐 못 따라가는 거고 길을 잃어버린 거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어디로 가야 하기는 길을 가르쳐줘도 못 가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 말 너희들은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불순종으로 망해가는 백성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일 불순종으로 망한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7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원망하고 염려하고 겁내면 불신입니다. 감사하고 기도하며 기뻐해야 기독인입니다. 질문합니다. 듣지 않고 앉아서 생각만 하면 길이 없는가? 길이 없습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면 만사가 형통한가? 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으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어려운 문제가 없고 걱정되는 문제가
싹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이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머리를 써서 정탐꾼을 보내고 그 말을 듣고 그 머리를 의지하고 생각해 보면 대책이 않습니다. 하나님 그냥 명령에 순종하게 하시고 명령하는 사람은 오직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기만 하고 그 결정하는데 따라가지 아니하도록 모세처럼 음, 주관하지 않도록 말씀만 전해주기만 하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듣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